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라입니다. 요절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근데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또 사완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이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는 것, 또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행실을 선하게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는가 또 이어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은 사완이나 또는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좀 더 선을 행하는 것,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순교하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순교하게 되셨는데, 이 예수님을 잘 배워서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3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이제 흩어진 신자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또 선을 행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쭉 읽다 보면 3장, 4장, 5장에 선을 이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주제는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하나 말씀 다 맞는 말씀들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거나 또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이제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이나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거나 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꺾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실을 선하게 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자기를 꺾고 자기 부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것이 선한 겁니다. 또 동정하며라고 했어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약함, 다른 사람의 아픔과 약함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동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과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동정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거다. 선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좀 무관심하죠. 무관심하고 주로 자기나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형제는 아무래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가리키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이게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시대와 달리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동정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할 때 이것이 이제 선한 건데, 이러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고 또 은혜와 감동을 받고 또 이러한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그만큼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했으면 나도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 악을 당하는 거고 욕을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손해의식이 생기고 또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리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한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신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선을 행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신자들은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악을 행한 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선을 행해야 한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동정하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겸손한 거.
그게 선한 것이다. 우리가 행해야 선이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게 신자가 행해야 할 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한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줘야 합니까?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죠. 하나님 자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대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역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복을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한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할 때 나도 반사, 두 배 반사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싶지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할 때 같이 무시하고 비난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또 혀를 금해서 혀를 금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혀로 말하잖아요. 그죠?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금하지 않으면 막 본성대로 악한 말을 하기 쉬운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떠나,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지.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죠. 자신의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는, 즉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좋은 날들을 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악을 금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이 풍성하고 왕성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즉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당장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고자 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같이 억울하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한 자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첫째는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악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내가 악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고 도리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악에게 지지도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인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우리 현실에서는 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자체가 슬프고 억울하죠. 또 그 고난을 생각하면 고난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또 고난을 받지 않을까,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고난받을 것에 대한 염려가 들기 쉬운데 오히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곧 내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 자기가 실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제 대적들인데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 있는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말씀이 조금씩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움츠러들기 쉽잖아요. 그 소극적이 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무슨 말이겠어요? 또 왜 보통 사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데 너는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냐?
또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냐? 또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느냐라고 이제 묻는 사람들에게 뭐 그냥 말로 묻지 않더라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잖아요. 이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데 저 사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또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받고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respect, 존경하는 마음 또는 reverence, 공손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대답할 준비를 대답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운 것처럼 공회와 총독과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고 왜 선을 행하고 왜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왜 그런 삶을 사냐,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온유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온유함과 공손한 마음으로 간증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양심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악과 욕을 당하고 또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면서도 보복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양심이 선해야 돼요. 양심이 약하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양심이 선해야 돼. 선한 양심이니까. 선한 양심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이에요. 조그만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거리끼고 가지 않고자 하는 양심. 그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이죠. 이런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그 비방하는, 우리 욕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악을 행하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욕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네가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승리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나를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놈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행하는데도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선한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고 예수 믿는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선을 행해야 함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순종해야 돼요. 선을 열심으로 선을 행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도록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이거 동정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공감하고 도와주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왜? 이런 선을 행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좋은 날을 보게 하실 겁니다. 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셔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악을 행하고 기도를 10시간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을 행해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할 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간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이 뭔가는 배웠죠. 둘째,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3장 17절에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즉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하기 쉬운데, 왜 선을 행했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을 행하고, 우리가 캠퍼스에서나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4장 1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건 악을 행하는 거니까. 신자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신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굉장히 나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을 행하지 않거나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슬픈 생각이나 억울한 생각을 하지 말고, 또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18절부터 22절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18절부터 21절, 22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잘 들으시면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 한 번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의미로 단번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즉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 이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영으로는 예수님의 영혼은 즉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배워서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증거돼요. 그리하여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9,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예수님이죠. 그가 또한 영은 영혼인데 예수님의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말씀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은 같은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육체는 이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어쨌든 육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은 이제 분리가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파라데이소스로 가요. 파라데이소스를 이제 헬라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낙원으로 번역해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갔다 할 때 그 낙원이란 단어 또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있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갔다 셋째 하늘, 이게 다 파라데이소스예요. 이게 파라데이소스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게엔나로 가요. 게엔나라는 단어는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고 파라데이소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 게헨나로 가는 거죠. 달라요, 가는 곳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즉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고,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와 즉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영으로, 즉 영혼으로 지옥에 가셔서, 그 옥은 지옥인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서 선포하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그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자기의 현존을 드러내셨다.
현존이란 말은 예수님이 현재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심을 그걸 지금 현재 살아계심을 현존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파라데이소스 하늘 낙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파라데이소스 즉 낙원 또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뭐 어디를 먼저 가셨냐면 게엔나 즉 지옥으로 가셔서 지옥의 문을 열고 지옥에 있는 자들 그 영혼들에게 자신의 현존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현재 살아계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현존을 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볼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되겠죠. 감격이 있지. 그러한 거래.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현존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맞네. 그걸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확증하시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셔서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가시는 거지. 어떤 분이 아픔을 엄청 하시네요. 20절 상반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들이라까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 여기서 그들은 19절 옥에 있는 영들, 즉 영혼들인데 그들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노아 시대에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죽은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포함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옥에 있는 영들은. 그렇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 지옥에 가니까 그들을 가리키는데 20절 하반절과 21절을 보시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다. 그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8명 구원받았죠. 방주에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말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8식구. 그러니까 노아, 그의 와이프, 또 아들 셋, 며느리 셋. 그게 8명이잖아요. 그죠? 노아 8식구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잖아요. 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있었죠. 근데 홍수의 물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가 떴죠. 노아 식구 방주가 있었는데 물이 없으면 방주가 뜨지 못하잖아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단 말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가 뜰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동일한 홍수가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된 거지. 물속에 완전 다 수장시켰으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에 있는 8식구들은 그 물이 방주를 뜨게 하는 구원의 물이었던 거예요. 약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의 복음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죠. 예수님의 현존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확증해 주는 거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 된 것처럼 동일한 홍수의 물이 방주에 있는 자들은 방주를 뜨게 하는 구원의 물이지만 물 속에 수장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물인 거예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그리고 베드로는 그 물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를 구하는 표인 세례로 해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의 8식구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방주에 타서 구원 얻은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해석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거든요. 노아 8식구가 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서 방주가 뜨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그들이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이제 세례의 의미를 말해주는데,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이 내 목욕탕 가서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게 세례의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양심이 선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여기서 말한 세례의 의미는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나 또는 앞으로 세례 받을 자들은 죄로 더러워진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양심이 되어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세례는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의 의미니까. 근데 세례 받고도 선한 양심이 없고 선한 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가짜인 거죠, 사실은. 예. 따라서 세례 받은 자는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즉 영혼으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확증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권세들 능력들은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천사들이 예수님께 복종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었다, 그런 말, 영광스럽게 되셨다, 그런 말이고, 또 천사들이 복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봐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시와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침뱉음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고난까지 받으셨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승귀하셔서 승천하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말하고자 한 거지. 예수님같이 우리가 고난받진 않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까지 받으셨지만 결국은 승천하시고 승귀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게 승리의 길이고 결국은 영광의 길이다. 실패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자는. 이해갑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쁨이 뭐겠어요? 불의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는 게 될 기쁨, 또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될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온갖 고난들을 참으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했는데 왜 내가 고난받는가? 그 이상한 게 아니다.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네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게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이 뭐냐는 뒤에서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는 걸 부담스러워서 고난 안 받으려고 선을 안 행하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4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즉 예수님 어떤 마음이어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각오하시고 고난을 받고자 하셨잖아요. 그 마음 예수님과 고난에 대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은 갑옷을 삼는다는 거 갑옷은 원래 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즉 고난을 각오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 자신을 무장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 즉 고난을 각오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1절 하반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어려운데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를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죽으심이라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를 예수 믿는 우리 신자로 본다면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각오할 때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가 그쳤다면 죄를 안 짓는다면 안 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짓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죄를 그친다는 말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죄의 종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2절을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자 육체의 고난을 받고자 각오하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각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또 그에 따르는 고난을 감당하고자 다 각오를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죠. 더 이상 주의 종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예수님 그 이름과 같은 마음, 고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 고난을 각오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딱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럼 무장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주의 종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각오가 없으니까 자꾸 쾌락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자 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자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또 사람의 정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즉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 자신을 무장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고난이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기쁨을 바라보고 고난을 받고자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캠퍼스 전도하든 뭐 동역자들 돕든 뭘 하든 내가 그에 따르는 고난을 각오하면
어떻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받기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자꾸 무장하지 않고 회피하게 되면 심령이 부패하게 되고 자꾸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실제 삶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예, 우리도 과거에 세상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유혹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4,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 방탕한 삶을 사는 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반드시 자신의 그 방탕한 삶을 고백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란 말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렴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겠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진짜 죽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현재는 지금 죽었으나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복음을 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죽은 자, 그들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지금은 죽었죠. 그러니까 죽었지만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육체로는 아담의 죄와 함께 임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 육체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사람의 심판을 받는다, 사람을 심판받는다면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죽음은 없었는데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죽음이 왔어. 그래서 우리 신자도 육체적 죽음이라는 심판은 면하지는 못해요. 예수 믿는 신자도 육체적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즉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불신자와 즉 하늘에서 즉 파라데이소스에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그게 영으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각오하고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은 경험하나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다, 근신하다는 말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맑은 정신의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하면 술은 안 마셔도 세상 욕심에 취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세상 쾌락에 취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린 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정신 차린 상태예요. 근신한 상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태로 뭐 해야 한다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든 줄도 모르고 사탄의 시험에 들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굉장히 힘써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들어버려요. 정신 차리질 못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예배도 소감성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기도에 힘쓰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에 힘쓰라. 예수님 자신도 기도에 힘쓰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 선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그러니까 은사란 말은 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 반주를 하는 것도 은사고, 또 여러 뭐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 하나님 주신 여러 그런 재능들이 다 은사인데, 또 저는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은사를 주셨죠.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바르게 쓰는 거잖아요. 은사는 넓은 거예요. 여러 재능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면 어때요? 함부로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악한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 사람 욕하고 막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악한 말 하지 않고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할 것이고 격려의 말을 하려고 할 것이고 덕이 드는 말을 하려고 할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해요. 내가 혀를 금하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지 마라. 악한 말 하지 마라.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 힘이 아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가 물론 내 물질로 다른 사람 섬기고 내 재능으로 섬기지만 그 물질도 그 재능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섬길 때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기를 기도합니다. 또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서도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면 육체의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영적 투쟁도 해야 돼요. 기도 힘써야 돼요. 말씀 붙들어요. 그것도 고난이 있죠. 그런 투쟁을 안 한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